35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하시고 능력을 행사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검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말 중에서 가장 말의 힘이 세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이면 전쟁이라 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해도 무죄입니다. 그만큼 그 상관이 지시하는 그 말, 그 근처는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제 중에 큰 죄가 명령 불복종입니다. 그만큼 명령이 힘이, 말이, 그 사람의 말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말 것,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날 것 많이 나옵니다. 시진핑하고 이 바이든하고 둘이가 자기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시면서 싸우니까, 푸틴이 가만히 보니까 저끼리 나오니까, 나도 이게 한 소리 할 수 있는데, 나도 힘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제 더 악화를 시키고, 또 그의 말로 전쟁을 일으키겠다, 혹은 전쟁을 안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 한마디로 세상을 흔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주기도 하고 근심을 주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말의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런 뜻과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면, 야, 니네들이 이제 율법도 안 지키고 또 할례도 안 받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그거 틀렸다. 그거 하지 마라. 이상한 거다. 그러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 유대인들을 흔들고 협박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왕따시키기도 하고 또 그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보험이 들어올 때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니네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한테 제사가 되지 않는다면서, 또 너희네 하나님이 왕보다 더 높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니네들이 누구에 태어나느냐? 네 아버지에게 태어나고 네 할아버지에게 태어나고 네 조상에게 태어났는데 그걸 무시하고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 그 사람의 후손들과 그 나라의 후손들을 복을 더하여 주셨다. 중국도 모두통이 중국을 잡았을 때 유교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유교 사당 다 부셔버리고 또 제사 못 지내고 왜 공산주의입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부셔버렸습니다. 일본도
메이주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10월신처럼 그렇게 개화를 할 때도 이 사당을 부숴버리고 제사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새로 가져온 공산주의가, 그들이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배척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핍박한 기독교가 오히려 그 나라에서 더 왕성하게 죽이려고 했지만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면서 지금 한 1억 한 6천만 명 정도가 중국에 예수를 믿습니다. 2030년 되면 더 많아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뿌리 뽑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뿌리를 뽑았는데 오히려 그 뿌리가 뽑은 게 아니라 더 확산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대에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면서 그 나라의 지저분에 쭉 퍼져나가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가 붙던 게 뭐냐? 너희 뭘 보고 하나님 믿었느냐? 니네들이 하나님 믿은 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소망이 남아있고 우리가 주를 기다리더니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자. 아직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이렇게 감동이 안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걸 할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도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음 가지고 어디다 서겠습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를 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내가 실제 생활에서 설 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설 데 없으면 그러면 이제 잘한다. 이게 소유를 안 하게 됩니다. 설 때만 있으면 그런 겁니까? 자주 쓰고 자주 이용하고 그러는데 이게 설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버리고 마음도 완악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해서 하나님을 광야에서 거역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면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완고하여졌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까? 우리나라 헌법을 채택한 지가 오래되거든요. 48년째 되었으니까 지금 한참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오래된 말씀이라고 법이라고 지금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들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고 활동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중세기의 성자라고 부르는 그런 루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젊었을 때 방탕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모니카가 자녀들을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루스틴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애를 더 빗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또 여자를 또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막 2단도 들어갔다가 3단도 들어갔다가 막 그게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교수들이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불길에다 쳐가지고 똑같이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가는데 이 친구가 벼락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냥 한 1m만 차이 맞지? 저 사람이 안 맞으면 내가 맞을 건데 그러면서 그때 딱 느낀 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내 삶이 안 됐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 거의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입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옛날 생활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마음이 확 다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에 주신 말씀은 이건 AD로 50년이나 60년대에 된 건데 1500년대에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모든 운명을 다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늘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또 고문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 분명히 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일까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는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벌써 한참 전에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기억에도 잘 안 나고 그런 시기인데 그가 다시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느낀 거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그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늘 우리가 역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어 어디 있을 겁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뭔가 좀 달라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서는 방법과 서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말씀을 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애가 5살 정도 됐는가 봐요. 밤에 막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에 아프기 시작하는데 병원을 가기도 그렇고 왜냐면 너무 늦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애를 안고 창문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애기가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게 열도 떨어지고 또 이제 낫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그러면 아파. 그래도 지금도 아픈데 그러고 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심령을 그 몸을 치료하신 거예요. 설 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다 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몸 아픈 몸에 주님께서 내게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셨는데 주님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나사로 살리시고 또 안전병에도 끝나게 하신 그 주님이 내게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주님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쓸 줄 모르면 그러면 그건 우리가 안 가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진성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것을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고 또 대언한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있어 능력이 있게 하셔서 모든 것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바꾸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모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막 하기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갈 때가 딱 됐는데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중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고 친구들은 이쪽으로 학교를 가면 자기는 산으로 시계를 주고 나무하러 갔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나무를 해오고 뭘 해도 아무리 해도 집안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자꾸 막 실망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했는데 이게 뭡니까?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 이렇게 나무하러도 가는 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교회 이제 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은 이제 나무를 치고 갔다가 이제 팔고 오면서 술을 한잔하고 오다가 자빠졌어요. 근데 자빠진 그 이후로부터 못 일어나는 겁니다. 못 일어나고 다리를 서지 못하고 무슨 말을 써도 안 듣고 몸은 불덩이처럼 막 끓어오르고 그랬는데 평양에 있는 이제 선교사 시몬 기월병원이라고 6개월 동안 입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가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들고 다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리도 안 낫고 또 뭐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도 주의 말씀 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모두를 다 바꿀 겁니다. 그런데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동단이라고 일본 그 사람을 반대해서 청년단의 비밀리에 조직이 돼가지고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다 거기에 이제 같이 협조하고 이름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마을에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청년 대동단을 다 조사해가지고 사람을 다 끌고 와서 고문을 하고 또 징용을 보내고 또 그 어떤 사람들은 매질을 하고 그러면서 밤등실을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승모 목사님도 잡혀갔어요. 보니까 다리도 못 쓰고 알아 누운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에게는 저는 죽음과 다름없다. 다리도 못 쓰는데 무슨 활동을 했겠느냐.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자마자 그때부터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고 또 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활력있게 능력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마지막 왕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사형선고를 받고 강성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선고 받았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신학이 지나던 개학파 사람들을 통해서 조그만 성경을 받았습니다. 안에서 죽을 거니까 성경을 읽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그 신명이 임하셔서 거기서 감옥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마음이 터지고 그런 하나님을 깊게 체험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좋고 기술은 좋은데 하나님 싫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변화되어서 그 안에서 전도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을 가르치면서 함께 독립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꽉 구워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생명력이 바로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검은 칼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이제 치료할 때 쓰는 그런 칼들은 아주 예민하게 잘 들어야 뭐 힘을 쓰다가 하면 옆으로 이제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의 칼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 이제 그 생명을 끊고 그 다음에 그 가죽을 벗기고 또 그 다음에 뼈를 이제 발라내고 여러 가지 할 때 칼이 예리하게 잘 양날로 돼가지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칼은 예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좌우의 날이 반짝반짝 써가지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또 곧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2장 12절에는 부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르시되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진 자가 이르시되 또 16절에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금은 그 사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시오.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력, 칼로, 충고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력과 칼로 잘 안 바뀝니다. 매질을 해가지고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적을 이기기 위해서 몸에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예수의 제자가 뭘 가지다면 칼을 가지다는 겁니다. 주님을 보호하고 혹은 적이 나타나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칼을 가지다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칼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 의해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바꾸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자유의 말씀금이 그의 마음을 찌르고 그의 생각을 찌르고 그것을 하나님 대부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를 바꾼다는 겁니다. 독한 말을 하고 또 매질을 하고 또 칼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리한 칼과 같아서 그의 영과 혼, 관절과 골수 그런 것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다. 일이 복잡하니까 그 일이 어려우니까 늘 마음에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울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또 폐쇄공포증이 생기고 또 신경성. 의사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까? 신경성입니다. 신경만 좀 서면 소화가 안 되고 신경만 좀 서면 머리가 아프고 신경만 좀 서면 뭐 이제 다른 것이 생기고 그렇게 우리의 병들이 많은 병들이 이것들이 정신의 소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말씀으로 그를 하나님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축복하고 하나님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하나님 그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사람들이 암에 걸린다든지 큰 병에 걸리면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술하자고. 그죠? 수술해서 갈라가지고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치료하자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금과 같다, 빛과 같다, 광선과 같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보면 이 광선으로 치료한다 그 얘기. 벌써 3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빛과 같다. 자르고 수술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요즘은 뭐 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다르고 수합니다. 빛도 자릅니다. 물로도 자릅니다. 공기로도 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심령의 가운데 들어가서 그 심령에 들어온 그 악한 것을 하나님 없애주시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하는 시대 하나님 말씀으로 그늘을 하는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할 수 있도록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서울대에 나오고 난 다음에 성녀가 되었습니다. 성녀가 되어서 군대에서 이제 군복 입듯이 군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내가 해방해야겠다. 기독교를 나가야겠다. 그래 생각하면서 종교자유정책연구소라는 종자이라는 것을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나서고 또 교회 활동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고스톱에 지나가는 성경 문제를 지어놓고 그런 걸 해놓은 것들을 고발하고 또 그걸 또 이제 한번 돈을 내고 그러면서 그걸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막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선거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걸 반대해가지고 일반 관공서에서 하든지 학교에서 해야지 무슨 교회 건물을 사용하느냐 그것도 막았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늘 하는 게 보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그걸 막을 수 있으려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저래서 CTS를 틀어놓고 이제 흠을 잡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이제 적어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기고 있네, 야 니나 잘해라, 뭐 그렇게 빈정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혀가 굳어지고 번개에 맞은 그 자기 표현은 번개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번개에 맞은 것처럼 땅에 엎드렸는데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 안에 얼마나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독교를 막고 예수를 반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서 그 안에 이제는 예수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 생활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가 시작할 때마다 다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신 능력의 말씀이 주님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에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찌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늘. 스데반의 설교에 가슴이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찔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게 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의 찜을 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찔릴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문이 벌거벗음 같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가 찔림 받고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바르고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이나 우리 것으로 너 잘못돼서 너 틀렸어 너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입장에는 또 달라요. 너 틀렸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말을 또 들어보면 그런 입장이면 그런 일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듣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기준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우리를 보를 변화시키게 하지만 변화 안 되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고집 부리고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산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사용하고 하나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내게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말씀 또 모든 것을 찢어 쪼개게 하는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치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비추어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찔러 쪼개게 하자며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주의 권세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수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